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걸음이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에 닿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 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54면 생명의 삶은 100에서 10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여정에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은 야곱이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드보라가 죽은 후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일들은 무엇인가? 베냐민의 출생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출생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헬이 바라던 아들을 다시 한번 낳았지만 이 라헬은 야곱 아들을 낳던 과정 가운데 난산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의 시신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묘비를 세웁니다. 야곱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재난은 반드시 한꺼번에 겹친다는 말입니다. 때로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도 어둠에 잠겼던 끝없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던 인생의 터널에서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애굽이라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안에 그들 앞에는 무엇이 놓이게 되는가?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라는 바다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가 자신들 앞에, 그 눈앞에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를 감당하고 나니 다음에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만과 같은 하나의 산을 넘으면 이제는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이겠거니 하는 그 시점에 또다시 산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산의 높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들게 산의 한 등성이를 오르고 나면 더 크고 높은 봉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고비가 넘어가겠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 이제 그 건강을 회복된다 싶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신히 애굽이라는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참하게도 짓밟힌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은 때가 있기나 했었겠습니까?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을 맞이해야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코앞까지 쫓아온 바로와 눈앞에 놓인 홍해라는 진퇴유곡의 문제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함을 얻게 되면 그 후로도 어려움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끝없는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절대로 한 번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은 지금 라헬을 사랑하여서 이 그녀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이나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이란 기간 동안을 단 며칠로 여길 것만 같은 사랑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라헬을 잃은 야곱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장례를 치른 후 다시 길을 나섭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던 순간에서 인생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는 무엇으로 가능했을까? 하나님은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라헬을 잃었던 이 순간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돌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고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신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베노니라는 이 슬픔이라는 뜻의 이름을 짓게 되지만 야곱은 그를 향하여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는 삶을 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받치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시금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당한 순간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비행기와 다른 수송기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후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는 후진이 불가능합니다. 비행기는 후진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자동차의 경우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에 전달을 하고 전진하고 있는 운전자의 기어 변환을 통해서 전진과 후진을 번갈아할 수 있지만 비행기는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즉 비행기 엔진 추진력과 바퀴 사이에 어떠한 연결축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의 유일한 안전은 바로 전진하는 것과 상승하는 길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이 멈춘다면 그 순간 한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정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등을 보호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 전진하고 달려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파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멈추거나 지체하게 된다면 그 순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전거도 이와 유사합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페달을 굴러서 일정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만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전진하는 신앙, 버거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을 이 순례자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으로 이해하면 이 1절의 말씀이 더욱 풍성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1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무섭고 위험한 곳은 모두 피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만나도록 해주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어 나에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니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존재는 애초에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벗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원수들이 가득한 현장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싶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싶은 현장을 만날 때가 있지만, 바로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목자가 되시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와 씨름하느라 녹초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삶은 문제가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은 문제가 없는 만사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하얀 도화지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문제를 통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주저앉게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누군가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스피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에 다가오는, 연거푸 일어나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문제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과 같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내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상황과 문제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이 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안산제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시대를 향해 또 교회를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한없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갈급한 영혼을 채우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60주년을 맞이해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도시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예배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데 쓰이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시며 응답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